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시간에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연달아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에 하나로 알려진 시베리아는 지난 6월 38도를 기록해서 초여름 이상의 고온 현상을 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만들어내는 습한 환경은 메뚜기 떼의 기하급수적인 번식을 초래했고요. 이로 인해 인도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브라질과 호주 등의 지역에서는 습기 없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산불이 일어나서 서울 면적의 100배 이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서 연평균 기온 이하이고 폭염과 태풍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계 인류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했던 마스크가 이제는 전 국민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가정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웬만해서는요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결혼식에 가든 장례식에 가든 마스크를 쓰고 서로 인사하고 행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극도로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서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대다수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를 통해 확진자가 증가되어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8월 19일 수요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죠.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지도라는 미명 아래에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도 수시로 공무원들을 파송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모든 피해가 마치 교회로 인해서 유발된 것과 같은 인상을 풍기며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죄와 그릇된 행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교회가 더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임한 재앙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뿐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지성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도둑같이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끌려갈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재앙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인생에게 다가온 모든 그런 재앙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하시려고 잠깐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재앙은 영원한 재앙이 아님을 알고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왕상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모셔온 후에 한 기도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어 불어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로 지금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기를 패하는 때가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영혼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육의 한계에 갇혀서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역경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깁니다. 이들은 많은 환난과 재앙의 징조가 보여도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스스로 괜찮다, 평안하다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은 갈면 갈수록 예배를 폄훼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배의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1순위로 여기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살전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 중에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편승하여 예배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봤어요. 왕 외에 누구의 어떤 신에든지 사람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도 죽음을 불사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대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굶주린 사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살렸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할 때 사자굴 근처만 가도 다 삼켜버렸어요. 사자가.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 그것도 마찬가지고 불의 본성을 막아버리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타락해서 말씀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믿음의 사고 영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행동은 결코 세상에 지탄을 받을 만한 몰상식한 행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행동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 열매 맺는 삶을 포함합니다. 다만 영적인 행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도취되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나타나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위로, 하나님의 치료와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지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최근 2020년 6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답을 내놓기보다 세상과 탄식하라.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며 일거의 혼란을 해결하는 이가 아니다. 자기 손바닥까지 뚫어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런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가 올 때 내 안에서 슬퍼한다는 사실은 큰 위안을 준다. 그는 또한 온라인 예배에 관한 생각도 얘기했는데요. 침실에서 잠옷 차림을 한 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기독교는 일종의 팀 스포츠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 성령의 열매는 예배 공동체가 모이지 않고는 연습할 수 없다. 가능한 한 빨리 지혜롭게 모일 날이 오길 기대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합시다. 속히 다시 모일 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재앙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결국은 메뚜기 떼가 침몰하고 이상이 있고 비가 오지 않고 아니면 홍수가 나고 아니면 전염병이 막 침몰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큰일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지만 몇천 명 있는 것처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운이 여러분에게까지 확 열정이 펼쳐져서 여러분 있는 그 절에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재앙 앞에서 낙심하거나 허탄한 그런 소리에 미혹되어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지속될 때 더욱더 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관리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세상의 악과 탐심으로부터의 성결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부터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청결할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거룩하고 정확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지금
많은 백성들이 정부에서 교회를 박해합니까? 교회에서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얼음판 걷듯이 가야 돼.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소속한 사람이 잘못하면 일반 사람이 100명이 잘못하는 것보다 교회에 소속한 사람이 1명이 잘못하면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 그래서 우리 백성인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샘 선교센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 사랑만 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이 찬양 가사 속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이 가사 속에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영상 남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기 원하네. 내 평생 동안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동안 십자가 그 사랑만 전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처음 듣죠? 이 찬양이 우리 백성교회 찬양입니다. 이게 우리 강하은 전도사님의 작사 작곡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백성교회에서 계속 작사 작곡으로 계속적으로 찬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찬양이 만들어질 텐데 은혜가 엄청나게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 못한 거예요.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이것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부의 분열도 많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희들 왜 나를 박해하냐, 너희들 왜 우리 박해하냐 그러지 말고 어디서 선한 일을 했는데 보니까 교회야, 선한 일을 했는데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선한 일을 했는데 보니까 이래서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이 칭송했잖아.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성결한 영혼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낙심과 불안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재앙의 때에 더욱더 주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러한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등의 온갖 죄악된 행동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여러 선자를 통해 멸망을 예언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반복적인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적인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그들 중 한 부류는 눈앞에 보이는 재앙으로 인해 낙심하며 좌절했고 또 한 부류는 근본적인 회개나 변화 없이 하나님이 속히 그들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절망의 때를 틈타서 활개치던 하나냐와 같은 그런 거짓 선자들이 2년 내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짓 희망을 선동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사탄의 거짓 소리는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입시켜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거나 거짓 희망을 일으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징계와 권면으로 아프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밝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법과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이론, 자기 틀을 깨뜨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2절로 7절 그때는 여고니와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포로로 잡혀간 후라는 거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아예 포로지에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평안을 구하고 평안한 땅 안에서 평안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지내야 할 70년을 예정해서 70년을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은 회복의 선포였지만 동시에 절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여기서 70년 후에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로 가 있는데 70년 후에 살려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하겠어 안 하겠어? 여기서 70년 후까지 살아있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70년 후에 살아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애기들 빼놓고는. 여러분 이게 희망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에는
해방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70년 후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코로나와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애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구적인 유익을 위해 허락한 완전한 시간이요, 내세의 소망을 품게 하는 영에 속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지전능한 생각이요, 공의를 포함한 사랑과 끝이 없는 긍휼의 생각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생각이 무서운 재앙의 그릇에 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을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대한 자신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자신들에게 닥친 일들이 재앙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절대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닥쳐올 영원한 저주를 막기 위해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누릴 상급과 행복을 위해 잠시의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데오드루 레치는 그가 쓴 에레미야서 주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매를 사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노여움의 매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징계의 매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는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 계획의 착상, 과정, 달성 등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편하고 따뜻하게 즐거운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결정적인 깨달음, 깨어짐, 회개, 변화, 성장을 위해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쓴맛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콤 맥거리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75년간 살면서 배운 모든 것과 나의 존재를 드높이고 내게 빛을 비추었던 모든 것은 편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이었다. 우리 이병섭 장로님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평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 경험했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그 당시에는 공부할 수 있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지 않아서 못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열심히 다시 공부에 뛰어들어서 순식간에 검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이번에 대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신장로님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 가서 장사를 안 해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안 해본 것이 없이 했다가 지금은 대성공을 해서 지금은 살지만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만일 어떤 약물이나 어떤 미신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제거된다면 그 결과는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고 사소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은 땅 수준인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 수준의 생각임을 신뢰하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곳에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이 잡히는 곳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지금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미래와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희망의 진가는 고난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발휘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고 비관적인 생각과 수동적인 태도로 역경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의 능력으로 현실 세계를 뒤바꿉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역경도 게으름이나 포기의 변명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이며 비평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나는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갖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사람은 희망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하찮은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하찮은 삶을 살게 되고, 고귀한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름답고 숭고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그가 가진 희망대로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우리의 희망을 방해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확실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신앙은 재앙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의 때에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어 미래와 희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심하게 흔들리고 실족하기 쉽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미래와 희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인한 영적인 권능을 드러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거친 풍랑 속에 더욱 진한 향기를 풍기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재앙의 때에 더욱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항상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천국으로 완성되는 영에 속한 내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는 천국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현재 재앙 속에도 미래의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하는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 때 재앙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 안의 미래와 희망은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재앙의 때에 공포와 불신, 낙심과 절망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보기 위해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7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의 땅, 절망의 시간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더욱더 집중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며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했죠. 요압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다윗이 3가지 재앙 중에 뭘 택할래? 그랬더니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결국은 전염병이 돌았어요. 3일 만에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다윗이 회개하죠? 그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더니 왕이시여 웬일입니까? 내가 이래서 지금 번제 드리러 왔다. 아, 여기다 불에 태울 기구도 있고 여기 소도 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서 드리십시오. 아니다, 나는 값없이는 못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값없이 하지 않겠다고 은 50세겔을 주고 사가지고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 재앙의 때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재단의 때에 교회가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 그러니 더욱더 재난이 심해지는 거지. 온 국민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 대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세상이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잖아요.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보기 위해 부르짖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재앙의 때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때는 절박하게 기도하기 좋은 때죠. 사람은 평안할 때 부르짖기 어렵습니다. 인생이 형통할 때는 절박한 기도가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서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거나 도울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해집니다. 재앙의 때가 상하고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힘있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물론 재앙의 때에 모두가 부르짖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재앙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난리야. 악한 자들은 재앙의 때에 더욱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재앙 속에서 영혼의 힘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소리를 질러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재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크기를 기도의 무게로 바꾸고 염려의 깊이를 기도의 열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픔이 큰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망이 깊은 만큼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소리를 내지 못해도 마음으로 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상처를 쏟아내며 치료받고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듣다는 히브리어로 샤만데요,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경청하여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보기 위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합시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는 것은 조건절인데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반면 나를 찾는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동사는 모두 완료형입니다. 조건절에서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된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원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향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한 마음가짐으로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전쟁이 임박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내적인 권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뭔 얘기를 들었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단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성령님은 물을 구하는 자에게 크고 맑은 강과 같고 금을 구하는 이에게 금광과 같은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 전체를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의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했어요. 좁은 길이라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온 백성이 저절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도록 이 환경을 이끌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 이게 사단의 장난이지. 그래서 이때 알곡과 쪽정이가 확 갈라진다고 봐. 우리는 다 알곡이 됩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잠깐의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영원한 미래와 희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때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볼 때 우리는 재앙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최선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의 심령을 소유해서 재앙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누리는 믿음의 거장들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